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이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이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우리 청춘교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온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쿠폰 받으신 분들 오늘 한 조각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오셨죠? 가져오신 분들은 6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첫 주니까 그래도 한 4번 나오신 분들까지는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태희 목사님이 담당이시니까 잘 감안하셔서 오늘 혹여 이것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내일 가지고 오셔서 주일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어메이징 기도에 나오시면서 아직 몸이 충분히 적응되지 못해서 하루에 낮이 힘드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 되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주중에 못 나오신 분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나오시도록 서로 권하시면 좋겠고, 또 이 기도회에 드려진 예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아마 우리 이현희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시고 또 김경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막바지에 한 달 되지 않는 그러한 한 달 전도 안 됐는데,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뒤늦게 또 암 말기 가운데 구원을 받은 분이신데, 오늘 12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고 저녁 7시로 잡았나요? 7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은 7시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만 드려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참여하셔서 조문하시면서 서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죠. 회개에도 열매가 없는 회개도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했지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회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이루어진 회개. 모든 꽃은 힘겹게 피어납니다. 모든 꽃은 힘겹게, 버겁게 피어납니다. 천천히, 힘겹게, 마치 꼬치를 열고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아래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꽃은 힘겹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피어난 그 꽃이 지고 나면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꽃을 피우면서 이 어메이징 기도회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의지적으로 이 기도의 꽃을 피우는 것이 힘겨운 겁니다. 꽃이 진 곳에 꽃이 피고 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꽃이 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꽃은 힘겹게 핀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 그 수고와 그 힘겨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힘겹게 피기에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 회개가 있고 열매가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는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회개가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이 침례만 받으면 그냥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면 모든 자기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4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정작 그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로 침례를 받는 이 행위에 참여하면 내 죄는 해결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잠시 내가 그 시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내 죄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험한 말입니다. 험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냐? 회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더냐? 이런 거예요. 죄 지을 때는 쉽게 지을 수 있지만 죄 사함을 받는 회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 열매가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침례 요한은 깨우쳐 줍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 영혼은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멸망받는다 이 말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때에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가? 침례 요한이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기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받는 행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회개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침례 받는 것, 이것 갖고 해결되지 않는 이것과 함께 반드시 맺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1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옷 2벌이 있다면 옷이 없는 자에게 그 옷 한 벌을 나누어 입혀주어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넉넉한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또 12절 읽습니다.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 세금 거둘 때 너희들 이익을 위하여, 부당 수익을 위하여 과하게 세금을 거두지 마라. 자, 군인들이 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14절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족한 줄, 얼마를 받았든 족한 줄로 알아. 강탈하지 마라.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신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나 혼자 주장하고 외치다가 자기 최면에 걸리는 회개로 끝납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게 돼 있습니다. 회개한다면, 회개가 되어졌다면 내 심령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으로 변하여집니다. 주님의 삶으로 변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 내 주장으로, 선언으로, 자기 최면으로, 자기가 스스로 속는 회개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에 대하여 깨우쳐 주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하죠. 15절입니다. 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이때에 2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러다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율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그렇게 절기를 지키시고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똑같이 집비둘기를 잡으시고 제물을 드리시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그대로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침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율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정한 법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개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회개 기도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합당한 열매와 회개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의 열매를 기억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과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한 세품센터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의 열매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만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품센터가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마닐라 중앙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